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여성들이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 나오니까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끌어갔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고 두 번째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주역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괴로웠을까요? 아들을 못 낳아서요. 당시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축복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양한 축복들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한나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인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낳은 내가 이제 진짜 부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한나를 무시하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그를 괴롭혀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낳는 문제도 한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분인나라는 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더 괴롭힘을 당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복음성 불렀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근데 우리 기도를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바로 우리는 걱정을 하고 한숨을 내쉬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나가시면서 아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마을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을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이 야,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오냐고 그렇게 꼬마한테 이야기하니까 꼬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사무엘상 1장 그 앞에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마음 아파하니까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한나에게 주고 남편은 한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남편이 이 한나를 많이 생각해 줬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분인나로 인해서 더 심히 화가 올라오고 도무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괴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그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이 분인나를 혼내줘야지 했지만 그 앞에서 이 놀리는 분인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더 화가 나고 더 속에서는 그 격분했던 마음들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 그 불안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다시 우리는 그 버려졌던 던져졌던 불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이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보리추수라서 비가 많이 오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번개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의 발목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디뎌야 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원망 섞인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간절한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울분과 슬픔과 아픔을 다 토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우리가 과연 어떨지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할게요 이야기하지만 사실 똑같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만큼은 저도 잘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한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술 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이 한나가 마치 자신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혼미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수면 마취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약물이나 그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정신까지도 망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서 술을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먹지 않겠죠? 술로 우리의 아픔을 달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더 망가지게 될 것이고 약물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까지도 망가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다 쓸모없는 그런 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약물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병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성경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그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토해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슬픕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뒷부분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되어진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려진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던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이 한나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엘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한나의 뱃속에는 아기가 없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한나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다시는, 오늘 성경 보니까 다시는 그의 얼굴빛이 근심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웃으십시오. 아무리 큰 아픔이 있고 아무리 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활짝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괴로움과 미움의 아픔의 시기 질투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이제는 다시 근심의 빛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얼굴에 근심이 빛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근심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워하여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기도를 통해 각 가정 가운데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성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